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제가 공주교회 설교 배정된 것을 어떤 분이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주교회에서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정모 목사님이라고 정보 목사님이 홍콩 계시다가 이제 광주 교회로 오셨는데요. 제가 양보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공주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정해진 거라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안부 전에 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각 처소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진행되는 모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듣는 모든 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의사님들 그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 서방 세계 대다수의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부활절 주일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들은 뭐 부활절 연합 예배 해가지고 대다수의 기독교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사들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부활절 행사보다도 부활절 의미에 대한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한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기 전에 웃지도 않고 웃을 일이 생겨서 웃다가 아차 고난주 가야지 하면서 이제 안 웃던.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좀 빨리빨리 안 걷고,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목발을 찌고 다닐 때였는데도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 뭐 그러면서 하루쯤 한 끼쯤 금식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일부러 슬퍼하려고 애쓰면서 한 주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 교회를 갔더니 그 삶은 계란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면서 주었는데, 일단 속에 있는 계란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까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장 그 안타까운 일은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부활의 의미도 모른 채 부활절 기념 종교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부활절 칸타타를 찬양대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여러 종교 의식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이 참된 복음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15장 1절부터 전체를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58절까지 있는 거예요. 15장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절부터 15절까지 읽다가 보면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그냥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대로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무슨 장이라 그래요? 예. 이제 이럴 때 대답하는 그 호응을 통해서 교회의 영성이 짐작되기도 합니다. 잘 알아서 대답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예, 영성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장은 어딜까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을 주제로 한 장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 이건 평소에 생각 안 해봤어도 들어보면 찍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어디를 읽어보면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물론 성경 전체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행적이 요점 정리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앉은 자리에서 한 3번 정도 이상 읽어봐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하, 이게 그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집에 가시면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실 거죠? 이건 숙제 검사 안 하는 숙제입니다. 검사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오늘 설교하면 가니까. 숙제 검사는 없지만 이제 알아서 한 번쯤은 꼭
한 3번 정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부활, 그리고 복음의 믿음이죠. 복음의 확증과 소망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방대해서 1시간 반 안에 이걸 다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굳이 제가 또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들 중에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간 안에 뭔가를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설교를 시간으로 승부를 보는 입장입니다. 길게 하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고, 설교도 못하면서 길게까지 하면 어쩌나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일단 짧게 하는데 승부를 거는데요. 오늘도 길게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있는 말씀을 그냥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같이 해보실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자, 여기서의 성경대로,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가는 건 유대인들이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 당시에는 물론 구약 성경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가는 건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성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과 그 다음에 시편, 시가서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뭐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서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를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성경 내용, 신약 성경 내용의 반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뭐를 하는 표정이십니다. 뭐를 하고 그렇게 보시는 표정 같은데요. 맞죠? 제가 뭐가 멋있다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가 멋있지 않으세요? 제가 좀 뒤끝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설교가 길어져요. 못 알아듣는갑다 하고. 자,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의 단어가 멋지지 않으세요? 예? 불안하시해서 지금 대답하신 거죠? 제가 무슨 협박을 하고 불안해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처럼 저를 행복하게 했던 말씀, 성경에 저를 행복하게 했던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어느 날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저를 행복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났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대로 예언된 거고 예언되신 것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대로 그걸 내가 믿게 됐다.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현존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정통 교파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복음의 능력은 빠져버린 많은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전하고 저희들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모두들 성경대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애를 쓰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아주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지만 성경대로 해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클레임이 들어갑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하지만 성경대로 해서 조그만 과한 표현이 있어도 바로 목사님 그건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풍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 그건 세상 어디에도 다 있는 그 문화들이고 매너들이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고 계시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좀 모관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들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고 대하곤 하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로 못된 놈들끼리 싸움하는 것보다 1000번 낫지만 뭐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성경대로의 절대적 원칙 앞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런 문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고 성경적으로 좋은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감사가 넘쳤다가 그럼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네라는 생각까지 미치니까 제가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복음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그 말씀인지 한번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여기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인데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였다. 물론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과정은 너희들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걸 얘기를 하면서 25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16편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보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간증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자 보세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같이 해봅시다.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같이 해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했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는 선지자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미리 알려줘서 알게 된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어서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어떤 사람에게 미리 알려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뭐라고요? 선지자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걸 미리 보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시편 40편에도 주의 의가 내 심중에 있고 내가 입술을 닫지 않고 은이치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가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를 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것이 단순하게 율법의 계명을 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미리 알고 깨닫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왔다가, 뭔가를 사랑을 설파하고 뭔가를 하러 왔다가 실패해서 죽은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또는 이제 아주 악한 편에 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을 기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다, 이렇게 이제 악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신 거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서 자, 15장 50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언뜻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뭔 소리요? 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요. 딱 볼 때 다 깨닫고 알고 있는 내용이요. 예, 그러시다면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이가 내가 아니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걸 알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이나 내가 아니고 스스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내용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52절을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날, 재림을 하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게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시죠? 예. 자, 이제 들림을 받게 돼서 올라가는데 그때 구원받고 당시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은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육체의 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하고는 몸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몸이기는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몸은 현재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같은 몸이에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몸.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것은 뭐가 다를까요?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해보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은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은 똑같은 몸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이 보는 소설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만화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죠. 공간 이동이 순식간에 가능한. 여기서 저 입구에 있는 누군가를 제가 만나러 가려면 몇 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30걸음은 이상은 걸어가야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냥 만나러 가야지 쓱 가고, 들어가야지 그러면 벽이 있는데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쓱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고
먹어도 되는 몸. 그러니까 먹지 않은 몸이면 영인갑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드시기도 했어요. 자,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몸 상태를 이해한다, 이해 불가다?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 영역에 속한 부분이에요. 현재 우리 몸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시간을 여기서 쫙 가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몸이 있는데 어떻게 벽에 저항을 받지 않고 통과할까? 영인가? 근데 영인가? 근데 또 영어는 또 아니요. 현재 우리 머리로는 이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건 누구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려 보면 현실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몸, 온전한 몸, 전능의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기 전에 잠들어서 죽었다면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휴거될 때 살아있는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제 역사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현재 우리 몸이 지금 뭐 대단한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조금만 고파도 힘들다, 배고파 죽겠네, 불러도 배불러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자, 현재 우리 몸은 정말 약해요. 어떻게 보면 사자하고 나하고 몸만 딱 놓고 보면 누가 더 강해요? 사자하고 강아지가 나보다 더 빨라요. 우리 몸이 아주 형편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에요. 자, 우리 형제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몸이 좋은. 한마디로 막 떡대가 한마디로 막 근육도 나오고 배도 똑같이 밥 먹는데 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막 몸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욕탕에서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그 머리 손질하고 거기서 스킨 로션이나 이런 거 바를 때도요, 탁탁 해가지고 막 탁탁탁탁 바르면서 막 이래 보고 막 거기서 생쇼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배불뚝이 아저씨들은 어떻게 하냐? 한쪽에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가급적이면 가운데 안 하고 한쪽에 그러고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몸이 저렇게 좋고 우리는 그냥 제멋대로일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니라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보자.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아픈데도 싹 사라지고 부족한데도 싹 사라지고 온전한 영광의 몸으로 내가 병케 된다고 약속돼 있으니까
그날만 생각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 그날 보자, 그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거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몸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과 우리는 연합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인 거죠.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자, 현재 우리 몸은 부활을 경험한 몸은 아니에요. 물론 부활로 이루어진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아직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연약한 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54절에 보면 그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김은 뭐라냐면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사망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 옆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형제님하고 저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형제님하고 저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저 전직 씨름 선수 아닙니다. 저 씨름 선수도 아니고 운동 선수도 아니고 그냥 운동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저 젊은 형제님하고 저하고 씨름을 하면 제가 못 이기죠. 근데 만약 우리 형제님이 씨름 선수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 먹으면 잡고 시작했을 때 그냥 사정없이 잡아서 패대기를 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뻘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뻘떡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역으로 내가 패대기를 쳐버렸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망에게 사로잡혀갔지 않아요. 그죠? 3일 동안 잡혀 계신 거예요.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겨버리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망을 이김의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날이 올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너희들도 사망을 이기게 될 거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믿음에는 우리가 이미 동참한 자가 됐고 예수님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능력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게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이 그대로 나도 잠깐 이후에 경험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산채로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게 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허망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개를 다 경험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산채로 싹 변하는 것도 경험해 보고 싶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도 경험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두 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만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왜 가끔 물건 사러 갈 때 왜 사은품으로 나오는데 이것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주로 아줌마들 뭐라 그래요? 두 개 다 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변화, 부활. 자, 이 두 개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부활해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 상태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전한 몸으로 변화를 입은 그 상태나 결론은 같아요, 안 같아요? 결론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영진님하고 나하고 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 생전에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 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싹 부활하게 될 거고 뒤에 변화를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 거의 조금만 넓게 보면 동시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나중에 이런 차이니까 그냥 밥 탈 때, 왜 줄 서서 밥 탈 때 바로 앞에 타고 뒤에 타고 그 정도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합시다. 자, 그래서 그런 온전한 몸으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소망의 말씀 아니에요? 제가 좀 서글프거든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던 요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잖아요. 그죠?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반은 지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붙잡혀가지고 반은 맞아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나머지 반은 또 잡혀가서 지금 이제 죽을지 살지도 모를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요쪽 마지막 군단은 동물들하고 싸움에,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들 속에 우리간에 던져줘서 예수 시인할래 부인할래 하고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자, 요 상황이라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어떻을 것 같아요? 요 상황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소망의 말씀일 것 같아요. 그 상황이면 그래, 잠시 잠깐 후에 그래 죽자 이 호랑이야 사자야, 그래 나 먹어라 먹어. 내가 잠시 이후에 나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고 변화를 입게 될 거야. 너무 소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맹숭맹숭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동의는 해요, 안 해요? 예? 동의는 하시죠? 그죠? 100%죠? 근데 감정적으로 은혜가 넘친다, 충만하다, 소망이 넘친다, 막 감사하다, 눈물이 난다,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뭐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그 기쁨,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읽는데도 왜 맹숭맹숭할까? 현실적으로 너무 육체적으로 평안함과 안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안일하고 평안한 그 삶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기쁨과 소망과 충만함을 빼앗아가는 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평안함, 육신의 안일,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정말 복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마저 없다면 정말 이 말씀은 벽에 걸어놓은 그냥 액자와 족자 같은 말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좀 이 말씀을 전할 때 소망이 넘쳐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은장회에 가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 너무 소망스러워해요. 은장회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쭉 전해드리잖아요. 그걸 끝나고 나면 막 저한테 사탕을 막 줘요. 왜?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안 느껴요? 교회당을 올 때도 아이고 이 썩을 놈의 육신, 삭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젊은 친구들은 막 뚜벅뚜벅 올라가지만은 난간대를 붙잡지 않으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넘어질까 봐. 불과 얼마 전에는 2개 다시 뛰어댕겼는데 어느 때부턴가 수양관이 왜 이렇게 경사져? 수양관에 잠깐 가는 데가 경사진 거예요. 자, 육신이 너무너무 쇠약하고 힘드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은혜 받는 그룹이 은장의 그룹입니다. 저희 광주 교회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은장회 모임을 할 때 은장회 모임을 하면 한 400명? 한 달에 한 번씩 은장회 모임을 하면 한 400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셔요. 제가 은장회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제일 은혜로운 설교 주제는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목사로서 그것만 은혜로워 성도들이 듣기에 은혜로워하는 설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전하고 저 말씀도 전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정말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구원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꽤 되는데도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병케 된다는 말씀이 막 현실적으로 새록새록 은혜가 된 것은 몇 년 안 된 것 같아. 설교를 한 것이 몇 년 안 되는 건 아니고 이해 가시죠? 그 설교는 여전히 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맞다 막 이게 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다림이 되고 이런 적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난 뒤부터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냉정한 감정을 뺀 믿음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젊어서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믿음이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좀 다르더라니까. 자,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감정의 표현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난다?
기쁨이 넘쳐난다?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갖는다? 뭐 감사가 넘쳐나요? 이것도 똑같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들은 성경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표현들이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나한테 변화를 입을 것을 주실지 부활을 경험하게 할 것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를 일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이건 우리 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된 거고 소망의 말씀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말씀들은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론이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장 2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읽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얘가 구원받은 교회면 반응이 좋아야 돼요. 이 분야는.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자,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고 믿음을 가진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은 당시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표현하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기를 그림을 그려놓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림도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당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등 뒤에 시커먼 뭉게구름이 있었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이제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성공한 걸로 보여요? 실패한 걸로 보여요? 실패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피값으로 드려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으심에 대한 그림만 봐도, 말씀만 봐도, 때로는 그걸 묘사해 놓은 동영상을 봐도 마음이 뭉클뭉클해지지만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이건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이 뭐요?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나 뭐요? 한번 얘기해봐. 나도 잘 모르겠어. 예수님 죽으셨을 때 이제 그걸 본 사람들 그 정도지 않았을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기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싶어요. 그죠? 우리는 전후좌우를 다 아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갔던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민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이루는 마지막 그 카운터펀치, 결정타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같이 해보십시다. 그 사도들의 심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외쳐가지고 누가 구원 바꿨어요? 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 메시아다. 이분이 곧 메시아다. 그런 의미가 담긴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 받겠습니다. 들으면. 그 다음에 그는 부활하셨다. 같이 해보시죠. 그는 부활하셨다. 그럼 한번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셨다. 그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를 만든다든지 중간에 누가 끼어들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가 뭔가를 깨닫고 자기가 뭔가를 만든 거에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고 했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부활의 핵심이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명에게 보이셨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에 가보시면, 자,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500여 명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동시에 보였다는 겁니다.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얘기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럼 뭐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예수를 예수 믿는 사도들을 비난하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죽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깨달으니까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말이 사실이었어?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였어? 그러면서 이게 쫙 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날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일어난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 바보 도 터지는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 저도 그 바보 도 터지는 날이 있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의 설교가 이해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평소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도대체 뭔 말이요? 시방, 넌 알아듣겠냐? 몰라, 나도 몰라, 물어보지 마. 진짜 뭔 말이 돼? 어디로 간다는 거요? 도대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될 것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그런 거네. 한번 해보세요. 이해 가시죠? 그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성경 재밌지 않아요? 난 성경 재밌던데. 저희들은 뭐 딱히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펴놓고 그랬구나. 요나의 표적이. 그래서 복음서에 요나의 표적이 3군데나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평소에 하셨던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들이 이해가 됐던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완성된 것이 증명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는 말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이 만천하에 입증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우리 광주교회 어떤 목사님이 가벼운 뭘로 이제 병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생환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서 돌아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잖아요. 생환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생환식이나 모를 일이요. 그러다 죽을지도 모르지 뭐. 내가 이제 그래 했는데, 자, 어떤 위험한 지역에 임무를 맡아서 갔다가 살아서 돌아와서 이제 신고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그대로 이루시고 마지막에 죽으셨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하면서 임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임무 마쳤으니까 우리도 마쳐야 되겠네. 그래서 그 구원의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약속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마지막 인생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결코 쇠하지 않는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카드가 하나 있는데 부활 카드가 나한테 있다니까요. 부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전한 몸으로 변화를 입든지 아니면 죽어서 부활을 하든지 그래 될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소망과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준 결론이 뭐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즘 정리해 놓은 것만 제가 볼게요.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게 증명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어요, 졌어요? 자, 골고다 언덕만 보면 예수님이 졌잖아요. 그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버려가지고 사망을 이겨버렸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사망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가 될 거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도 장차 조만간에 이루어질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전해야 될 것이 부활의 도죠. 부활의 도. 부활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 다 찾으면 저녁도 못 잡을 거예요. 그래서 찾진 않고 그냥 이제 말씀만 드립니다. 자,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재림에 관한, 부활에 관한 소망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같이 해보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 나를 깨끗하게 한다. 자, 이 말씀도 성경에 나온 말일까요? 지금 강대성 목사가 지어낸 말일까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다. 그죠? 다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5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같이 해보실래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 우리는 사망을 이미 이긴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을 이미 이긴 자예요. 그죠? 사망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승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5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같이 해보세요. 그러므로. 같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고린도서 15장을 기준으로 보면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다 포함된 거죠. 아닌가?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을 이루었고, 사망을 이겼고, 복음을 이루었고, 사망을 이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이 있고, 그 소망에 넘쳐나는 삶을 우리에게 이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을 이루셨고 믿음이 우리에게 왔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내 마음에 넘쳐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주의 일에 힘쓰는 것 말고는 달리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세상에서 내 몸이 뭐 어떠냐 저냐 여러분 몸짱 얼짱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절제와 노력은 필요하지만 여기에다 생명 걸고 목을 걸 일이 아니라니까요. 몸짱, 얼짱 이런 거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좀 더 반대 의견이 신 건 아니시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죠? 그와 관계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같이 해보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오면서 수고 많이 하셨죠? 그죠? 근데 그날 가보면 헛수고인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마음 뺏겼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그렇게 헛고생을 했구나.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주님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요 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게 살기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살기 정말 잘했구나.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잘했구나. 라는 이 58절 말씀이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 말씀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경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이제 그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제 이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 또 상담들 하나님 모든 분들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모든 교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